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먹고 입을 것이 있어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보며 행복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어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양심과 신령이 깨어 있어 죄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사를 막는 모든 조건들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오니 주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질로 인해 우리가 욕심을 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욕심으로 파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자족하는 마음까지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예비해 두신 그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때에 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병환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덮으시사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으로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들 앞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지의 선교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더욱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모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한두 주를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대중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물통에 물을 받아서 부엌에서 문을 잠궈 놓고 목욕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동네에 공동 목욕탕이 생겨서 동장에게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대중 목욕탕이 여기저기 생기긴 했었지만 명절이 다가와야 겨우 연례 행사처럼 목욕탕에 갔습니다. 비누도 누런 빨래 비누가 전부이고 빨래를 할 때는 팔이 아프도록 비벼야 했습니다. 그래도 때가 빠지지 않으면 독한 양잿물을 넣어서 삶았습니다. 치약은 고사하고 거의 소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불과 한국의 5, 6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바누아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요즘은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세탁기 단추 하나만 누르면 빨래는 물론이거니와 다 말려서 나옵니다. 이렇듯 요즘은 몸이 더러워서 문제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빨래로 고민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보다 힘을 덜 써도 훨씬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편리해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 주변도 밝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비누와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서 사는 것은 정말 깨끗해졌는데 이상하게 범죄는 더 생기고 서로 간의 갈등은 더 많아지고 질병들은 더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보다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살며 풍부하게 먹으며 좋은 옷만 입으면서 아름다운 곳, 좋은 곳 다 찾아다니면서 구경을 하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더 메말라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두려울 만큼 난폭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도 요즘 들어와서 살인 사건이나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기는 하지만 확실히 영혼은 메마르고 죄는 더 심각해진 것을 우리 모두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해 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 묻은 영혼을 어떻게 맑게 할 수 있을까? 병든 영혼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면 될까? 조금 더 편하게 살면 될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고 웃음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배우고 예술에도 심취해 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갈등과 두려움,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몸은 그냥 육만 있는 것이 아닌 영혼도 있는데 그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영혼에 생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는 철학이나 어떤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또한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더 보게 되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하여서 말씀이 성령의 금 같아서 적을 이기고 유혹과 의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흙이나 먼지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죄로 더러워지는데 우리 몸은 좋은 비누로 문지르고 물로 잘 씻어내면 되지만 우리 영혼은 비누나 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어. 말씀을 우선 해야 하고 말씀을 우선 귀로 들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듯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스팔트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디론가 굴러가 버리거나 새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어떤 마음밭은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가시덤불과 돌멩이가 잔뜩 쌓여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걱정 근심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흙에 물기가 촉촉한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깊이 박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은 오늘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래 생각하지를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저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것이고 삶을 의탁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혹시 쇠 밧줄이 끊어져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그냥 립 서비스로만 받는다고 하면 마음에 절대로 기쁨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평안이 오지 않을 뿐더러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은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천사가 빨리 이 소돔성을 벗어나라고 롯에게 말을 했었고, 롯은 그 얘기를 사위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 장인의 말을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들은 모조리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막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문을 열어본 사람이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했더니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천사가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믿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 병이 들었는데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도 그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믿고 종이 나았음을 믿고 돌아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종이 나았다고 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이 사람 엄청난 믿음의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회당장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그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오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내 딸도 고쳐주실 거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도 하지만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옛날 이야기만 아니란 것이죠. 그 주님은 오늘도 똑같아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졌었고, 믿음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고, 믿음 때문에 요단강이 멈춰 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 없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세 번째 단계는 듣고 믿었으면 그대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아직 불완전한 믿음. 세 번째인 그 마음의 믿은 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까지가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문을 나가지만 어떤 때는 나가자마자 교회 주차장에서 실갱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그 행동하는 것이 바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지만 실천하는 것, 적용하는 것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썰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지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은 주지 않으면서 먹으면 되지 왜 먹지 않으면서 저렇게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세 가지 단계를 살폈습니다. 잘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은 말씀 그대로 삶에 실천하고 적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인다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고 하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있는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를 살릴 힘도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시체가 일어나서 나온 것을 말씀에 살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자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는 칼과 창으로 그 시험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았다는 사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고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든지 간에 다 지나갑니다. 대통령이 큰 소리로 외쳤던 것도 당시에는 거역하지 못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떠나기 무섭게 사라지고 어떤 때는 떠날 무렵이 가까워돼도 그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달라지고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허다한 세대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난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었고 유대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성경을 조롱했지만 그들의 철학에 성경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로마인들은 성경을 불태웠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꽃을 피워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은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거운 정오의 불구덩이 속에 성경을 집어넣었지만 오히려 걸림 하나 없이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27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던진 성경은 조선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렁 있는 바다에 성경을 던졌지만 그 성경이 파도를 타고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져갔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창기가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오고, 이 말씀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고, 이 말씀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늘 붙잡으면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산도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변하고 다 달라지지만 말씀은 세세토록 항상 변함없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랑해도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어버리고 나면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날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항상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위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죽음의 순간을 수없이 겪는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갔다 한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 일생을 바쳐내고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했었어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이 복음을 회방하고 배척하면서 위대한 민족이 된 사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하면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도 날마다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하고 좋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미움과 질투와 싸움투성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고칠 병, 고칠 약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 잘 믿게 해주시고 믿음만큼 하나님 실천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항상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 그 항상 살아있는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항상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히나 우리 임근사님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선교지 소식입니다. 바누아투 정성욱 선교사가 보내온 소식인데 바누아투에 있는 그 탈루아 신학교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성욱 선교사 온 가족이 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특히나 큰아들 한국에서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데 그 군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가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요청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거 다 보셨을 텐데요.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오늘 수요 예배를 마쳐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 되게 해주셨어. 이 땅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락다운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본지 못한지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구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뇌출을 쓰러져서 수술을 하고 하나님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병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임병수 권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임병수 권사님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의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디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고통의 속량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 두정성 선교사가 보내온 선교 소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팔로아 신학교에 있는 모든 스태프진들이 참으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들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 가족 하나님 사모님과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주원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군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보리 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소서 주